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주께 묻습니다. 길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관해서는 넘어짐이 없을 터이고 그 나머지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 혹시 죄 지은 것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하였나이다. 지켰나이다. 훌륭한 사람이지요. 가정교육이 똑바로 돼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뭐 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다. 아이고 귀하다 이거죠. 세상 살면서 여기에 얽히기 쉽다 어렵다. 뭐 나 혼자만이 아니고 이 사람처럼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뭐 같이 죄 짓는데 공범이 되기가 더러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도 얽히지 않고 그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진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네 이거 다 잘해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줘라. 가난한테 줘라. 누구한테 주라 할까요? 한차자 고생 주라 할까? 자, 오남선 고생 주라 할게요. 안정부 고생 주라 할게요. 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농담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나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고, 심은 것들은 뭐가 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따르라. 나한테 다 잘했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신령한 보화가 너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필요하면 재정의 통로로 하나님 너를 쓸만하면 이 땅의 물질도 너에게 선하게 또 맡기셔서 그렇게 선한 정직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될 텐데, 그리고 너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특별히 나를 따르라고 하신 사람들은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권면하시는 사람이 안 나와요. 이 사람만 지금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했다? 근심하며 갔다. 자, 이분은 물질이라는 시험의 산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차원으로 나가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윤리라는 것을 주셨어요. 윤리의 대표적인 것은 성경에는 십계명입니다. 윤리적 말씀을 지키면 그것을 지킨 데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교회의 교인들한테 뭐 거룩한 사랑을 해서 온 이 구렁포에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라 이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사할 때 저울 좀 바꿔치기 하지 말고, 뭐 할 때 속이지 말고, 그냥 상식선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남의 가정 보지 말고 지 가정 잘 지키고, 그거 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나 교회나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욕먹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를 안 한다, 복지를 안 한다, 뭐 안 한다. 그거는 세상이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또 나라가 워낙에 잘합니다. 한 집에 저소득층 해가지고 60만 원 어떻게 교회 가다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나라에서 세금 가지고 50만 원, 60만 원도 주고 뭐 얼마 준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제해주고 그러는데, 그만한 구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가다가 그냥 빵이나 한 걸 사드리고 그냥 밥이나 한 걸 사주는 정도지. 근데 복지로 가면 나라가 너무 잘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가야 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사람이 됐으면 세상 속에서 적의 말씀 지키고 사는 겁니다. 예? 뭐 구제를 놔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 사는 거, 그거 원합니다. 네. 이 부자 청년은 그런 면에서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다 지켰는데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래 그거 잘했는데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 빠진 거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지금 구제를 잘하는 복지국가 시대에는 이게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수확하면 로마에 뺏겨요. 그래서 길거리에 거린이 늘어나고 먹을 게 없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그냥 널려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지 혼자 많은 돈을 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은 죄다 죄아이다. 그땐 죄입니다. 무슨 만지가 됩니까? 6.25 전쟁이 나서 온 난리가 나서 그런데 다 그냥 피난민들이 바글바글하고 먹을 게 없는데 교회에는 먹을 게 있어요. 왜? 미국에서 많은 구원무들을 보내주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긍휼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들어온 모든 것을 다 흘어서 그 비상 상황에 그 풀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야 됩니다. 6.25 전쟁통에 한국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한 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가 위기 상황이니까 국난 극복을 위해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각부 장관들하고 정부 요인들하고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승만 대통령 위에서 다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마다 미국에서 들어온 구호미들이 들어온 걸 가지고서 우유도 들어오고 옷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들어왔거든요. 그 밀가루 들어온 거 그걸 가지고서 생필품을 교회 마당에서 풀어가지고 죽을 끓여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 나누고 또 나누면서 교회도 사람들이 교회 발을 디뎌보기도 하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한 도움을 받는 통로가 그래 되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래 이루어가는 은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엔 심각한 죄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너 돈 많이 가지고서 도대체 너 뭐 했니? 돈에 다른 걸 바꿔봅시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성령의 은사 받았다며 받은 은사 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좀 섬기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 너 공부 많이 했다며 그 배운 지식 가지고 못 배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재주 좀 가졌다며 그 재주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 재주 없는 사람 좀 섬기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며 갔다.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겸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중세시대에 많은 부자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사시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정이 많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늘 강변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의 몸을 다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제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에 꽂혔어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래
나는 뭐 할까 하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예배당을 고치는 겁니다. 예배당 이리저리 세파되고 낡은 성전을 이래 고쳤습니다. 고쳤더니 아버지가 보니까 돈이 축이 나요. 이 돈이 어디 갔노? 프란체스코가 어디 가져갔다 이거죠. 어디 가져갔노? 신문을 하고 막 세건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동네에 예배당을 고치는데 그 돈을 사용한 겁니다. 이놈의 새끼! 이게 피 같은 돈을 말이야. 그래서 대판 아버지하고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프란체스코가 집에 그 집을 나와요. 아버지 집을 옷 다 벗고 부자의 옷을 다 벗고 그냥 남루한 옷 하나 걸치고서는 그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평생에 기도하면서 중세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 버텨가는 프란체스코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중세에 교회가 타락했다 하잖아요. 타락한 교회지만은 타락한 상황 안에서 이런 수도사들이 중간중간 툭툭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깊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신을 다 던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온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그 아사시 프란체스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위에 뒷산에서 늑대가 자꾸 내려와가지고는 가축들을 자꾸 해치는 겁니다. 프란체스코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늑대야 이리 와라. 늑대가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이 그 양을 해치지 말라 했는데 너 왜 사람들의 양떼를 해치느냐. 늑대를 책망했어요. 그러면 늑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산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찬양하면은 새들이 와서 짹짹짹짹 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프란체스코 손에 예수님이 못 박여서 그렇게 자기 손에 못자국이 난 것처럼 프란체스코 손에도 못자국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은이다. 예수님의 흔적이 프란체스코에 나타났다. 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성자들이 이렇게 들어 등장해서 그분들이요. 중세의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한 시대가 확 돌아서는 거예요. 한 시대가 확 돌아서서 그 타락해 가던 그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끈을 이렇게 조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는 그런 수도자,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가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사들 많이 있는데 부흥사들 돈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침잠하는 사람, 그 사람 한둘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의 말씀에 도전받고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서 그래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맡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난하고 그러니 내 배를 채우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계속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그리고 프란체스코는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 떠나간 제자들을 사람을 두고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뭐하다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째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만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회개하면 돼요.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다 내려놓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돈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사람들 어렵다 얘기해요. 돈뿐 아니라 뭐든지. 근데 어렵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는 뭐 할 수 없어되 할 수 없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있는 돈 훅 풀어버려요. 있는 돈 훅 풀어버리면요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훅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돈이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의 장애물이면 돈을 훅 풀어버려요. 재주 많다고 나 재주 많은데 어쩌고저쩌고 교만하면 그놈 왜 저저 훅 풀어버립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셨을 때 알아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주를 주셨을 때 그 재주 가지고 알아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 이때에 그 알아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세계를 허락하신 이때에 알아서 잘했어.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느냐? 그럴 때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알아서 잘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뭐 할 것이고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자 중에 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그 주인은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 마가는 아들 이름이에요. 그 주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들어갈 만큼 큰 집을 가진 사람,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 집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고 그 여정을 보내는데 그 집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또 그 집이 처음 초대교회로 사용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집이 그 집이에요. 그 집의 가족 일가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부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했고 그것을 구제금으로 삼아서 고아와 가부들을 돕는데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부자인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은혜를 입어서 그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조 여행을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질인 마가를 선조 여행에 동행해서 나약하고 심약한 부자 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여린 그 마가를 끝까지 끌고 가서 신앙 안에 세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그 가문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돈 지나가는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주님을 복되게 섬겨서 하늘의 보화를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돈들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정의 축복을 줘요. 재정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뭘 주냐?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는 주십니다. 만나는 주세요. 만나는 주시는데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을 양식 그거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더 이상의 돈을 맡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던져버린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그에게 주시는데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들었을 때는 다른 쪽으로 들었으시고 그를 재정의 통로로 들었을 때는 그의 가정에 재정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받고 싶으시죠? 복음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있습니까? 돈으로 나누세요.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로 나누세요. 나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내놓고 나는 은사를 내놓고. 재주가 있습니까? 재주로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넓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들어주는 것으로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 같아도 군배에도 군군은 재주가 있다고 지 나름의 재주가 다 있잖아요. 그 재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나누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구원의 진리 앞에 물질이 걸림돌이 되면 기억하소. 이 구원의 진리 앞에 내 재주가 걸림돌이 되면 재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재주가 아니라 이 찬송 부르게 합니다. 주만 뭐할지라 바라볼지라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탈탈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겠습니까? 내 재주 많다고 내 돈 있다고 세상에 이래 하다가 그놈의 돈 없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고 이놈도 떠나가고 저놈도 떠나가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근데 주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니 주님까지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갚겨요? 하나님은요. 그 찬송은 안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미천한 재주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조금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콧대를 높이는지. 하나님,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복되게 서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귀한 상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